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행복합니다. 직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라크의 축복과 아슈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에 대한 가치나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전에 필리핀에 중국인 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참 묘지를 잘 씁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매장 문화가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화장 문화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지금 또 매장 문화가 있는데 묘비를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써요. 그래서 중국인 묘지에 가보니까요, 거의 단독주택 같아요. 아주, 그리고 에어컨까지 달아놓고, 그런데 쭉 묘지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묘지마다 큰 붉은 글씨로 복복자를 다 써놓았더라고요. 크게 입구에 묘지인데 복복자를 써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살아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종교이면 분명합니다.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다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단순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시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도 자기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물질이 없고 가난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 흔히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이 무엇이지요?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냥 좀 웃으십시오. 심각하게 막 이렇게 계시면 제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오복이 오복입니다. 5가지 복이지요. 이 동양적인 복의 개념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수입니다. 생명이지요.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장수의 복,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조, 재물의 복.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의 복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12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지금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인데 이 강령은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은 삶의 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매가 걸려서 자식도 또 알아보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연명하며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좋은 날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사는, 그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은 무엇이든 다 드셔요. 뱀도 드시고 심지어 모기 눈까지 드셔요. 여러분, 모기 눈을 어떻게 드시는지 아셔요?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모기 눈을 드시는구나.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오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기 눈, 보이지 않는 그 모기 눈을 몸에 좋다니까 그걸 드셔요. 그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싸게. 몸에 좋다면 안 드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 청년들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또 관계가 있지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장년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좋은 날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팠어요. 2021년 6월 8일, 그날 또 잊지 않습니다. 6월 8일 제가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이 통증이 가슴 쪽, 옆구리, 등, 하루에도 계속 신경통이 막 몸에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그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병원을 갔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했어요. 보통 진통제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장 진통제 중에서도 가장 센 진통제, 신경을 자극하는 진통제가 있대요. 그 진통제를 하루에 5알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너무 센 진통제이기 때문에 전신까지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아침에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 5시간, 6시간은 뭐 크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진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통증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센 진통제를 하루에 5알씩.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면서 목사님, 여기 동네 병원에서는 그 약을 보여줬다면 이것은 절대로 오래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이렇게 복용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이름까지도 다 기억했거든요. 그 다음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깜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하루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 그래서 병원, 또 동네 병원에서 양지병원, 근대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나중에 현대 아산병원까지 갔어요. 한의원 또 몇 군데를 가보고 한결같이 병명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하동까지, 경남 하동까지 새벽 마치고 그 하동까지 2번을 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거기 온다는 소개를 받고 그 하동까지. 그런데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통증은 완화되지 아니하고 원인은 알 수 없고, 한 번은 토요일 날 밤 10시에 양지 응급실로 갔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가서 내일 설교만 할 수 있도록, 통증이 없도록 진통제를 좀 놔달라고. 그렇게 밤 10시에 토요일 밤에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알기는 알았죠. 근데 그렇게 고통 당하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주일날은 뭐 아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진통제를 먹고 힘있게 또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그러셔요. 목사님 다 나은 줄 알았대요. 진통의 효과였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 다닌 것 횟수보다도 2년 그 기간 동안에 병원 다닌 날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을 저는 보약에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통증이 밀려오면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밤에는 하루도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전기 매트를 깔고 조금이라도 통증을 완화시켜 보겠다고 매일같이 질병과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적어도 제게는 2년 동안 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눈이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잠깐 수십 분을 깨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통증이 밀려오니까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했을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몇 날 며칠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하루에 5알씩 아침 저녁으로 너무 통증이 심할 때에 그럼 독백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라면은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정말 기쁘면 나 갈 수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나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붙들고 몸부림쳤던 말씀이 어제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 4장 3절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수십 번 선포하면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뛴 것 같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할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그때 제게 와닿았던 말씀이 내가 정한 날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내가 정한 그날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은 누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안 해도 얼마나 내가 고통당했는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 입가에 웃음은 사라져버렸고 진통이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아내느라. 성경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질병과의 싸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아픔이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환우들. 전에는 성도들이 아프면은 신방을 가면은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간절함이 그렇게 없었어요. 목사이니까 당연히 기도했지만은, 근데 제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분들이야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제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하게 밀려오는 암 환자들 그 진통 제가 느끼면서 성도들이 향한 마음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절절히 밀려오고 그분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입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환자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 용기를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맨 먼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담겨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의 그 아픔을, 특히 외롭게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의 그 아픔을 목사 너 아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를 단련시키시고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겠죠? 목사님 지금은요? 오늘 또 5알 드셨어요?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제가 붙들었던 내가 정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하루도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진통제 먹고 오면 그래도 저녁 한 4시, 5시까지 견딜만 합니다. 그러게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셨죠. 그런데 집에 갈 때쯤 되면 또다시 진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년 8개월 꼭 20개월을 사투를 벌였네요. 처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그날에, 제게는 그날이,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올 2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5알 다 먹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때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하네? 아침에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 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석 달이 지났네요. 느낀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밤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젯밤까지 그 강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철들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한 그때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오복 가운데 4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쌓는 것이 복이지요. 5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 죽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어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 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의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이 오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복입니다. 무슨 복? 선택받은 복.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넥타이 하나도 누구에게 선택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넥타이도 목사에게 선택된 넥타이는 대우를 받아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넥타이 색깔 좋아요. 넥타이 참 잘 어울려요. 지가 관심을 받아요. 그런데 꽃 같은 백화점 진열된 넥타이지만은 술꾼에 선택된 넥타이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술세를 받아야 되고, 또 술을 취하면은 넥타이를 잡고 팍 밀고 당기잖아요. 그런 넥타이는 수명도 길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 시골 아주머니 허리띠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넥타이 하나도 누구에게 선택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네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 없지요. 물론 가끔 보면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복, 이것을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지요. 온 애국 땅에 우박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채소와 나무들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뿌리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고센 땅도 애굽에 속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의 우박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원수마귀의 불화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지키시는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복입니다. 성직을 맡고 교회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샘터장이 되고 리더가 된 것 사역의 복이지요. 아무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던져도 된다고요? 아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기 싫어요. 샘터장 빼주세요. 교사하지 않을 거예요. 찬양대 내 이름 빼세요. 연말 되면 그런 일들이 허다해 있지요. 직분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직분은 축복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뭔지 아셔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5명 웃고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 끌떡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가 뭔지 아셔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폭행자, 비방자, 교회를 박해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든 젊음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높은 지위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샘터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찬양 사역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목사님, 앞에 세 가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 들고 온 인생,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거주할 집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빈손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한지 아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셔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 그 참담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가정 주시고 10명의 자녀 주시고 이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많은 소유물을 주신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신이도 여호와신데 그 주인이 거두어 가신들 내가 어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인 되신 그분이 가지고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어찌 원망하리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슬픔 가운데서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로드십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도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5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풍랑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고 죽음까지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번째, 오늘 본론입니다. 바라크 축복과 아슈레의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 시작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창세기에서 축복으로 복을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복으로 끝나는데, 성경의 이 복에 대해서는 복이란 단어가 32,569번 나옵니다. 복이란 단어가. 그런데 바라크와 아슈레는 한글 번역본에서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같은 히브리어로 복이지만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크는 영어로 말하면 bless,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한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자,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무슨 언약을 하셨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복주시겠다, 바라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은 아쉬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을 아쉐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꼭 같은 히브리어는 복이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는 영어로 블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쉬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교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좀 깊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하이시, 그러니까 아쉬레는 복 있는 하이시, 그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예.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바라크, 블레스가 아니고 아쉬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피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왜 복을 주셨을까요? 장로소에 넣어두라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장롱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다 가두어 놓아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슈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슈레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질병에 눌려 있듯이, 눌려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늘 괴로운 거예요.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큰 대저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상당 액수를 대출받고 큰 저택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그 원금과 대출금 갚기 위해서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도록 밥 먹을 겨를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 넓은 대저택에서는 밤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류가 필요해서 집에 잠깐 들어와 보니까 그 흑인 가정부가 있는데, 이 가정부는
그 넓은 정원에서 자기 친구들 다 불러놓고 커피를 다 타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원금과 이자를 갖기 위해서 자기 집이라는 이름만 명패만 붙었지 그냥 돈에 눌리고 일에 눌려서 집에 오면 그냥 파김치되어서 잠만 자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정부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그냥 남의 집이면 그것을 막 파티를 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마 흑인 가정부겠죠. 어차피 우리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누리십시오.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리는 삶이 아니라 눌려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학생들은 공부에 눌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눌리고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범사에 기쁘긴커녕 늘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누가 톡 건드리면은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을 보고 건드려야 돼요. 아무나 건드렸다가 본변 당하지 말고 그냥 잘 웃고 그런 말은 이미 마음에 굳은 마음이 좀 진해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좀 건드려도 웬만큼 건드려도 화도 안 내요. 근데 인상 팍 쏘는 분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상을 딱 보고 아 이분이 막 스마일 그러면은 웬만큼 건드려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상이 막 이러고 막 있는 분들은 약간 좀 피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했죠? 어쨌든 그 흑인 가정부 지혜로운 거죠. 내 집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이름만 뭐 문패만 붙었던 내 집인가요? 그냥 오늘 편안하게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해피하게 그게 아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만큼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덮어놓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에 눌려가 막 그러기에 할 만큼 하고 못하겠으면 그냥 덮어놓고 나와. 그 다음 내가 야단 맞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에 눌려가지고 막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해야 돼요. 요령을 필요한 말이 아니라 너무 일에 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그렇게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립스비스 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은 평안을 너희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누리지 못하겠네. 자기만 손해지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은 모든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질병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 눌린 자를 죄 사함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 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사람에게 눌린 자들을 왕따 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아슈레의 복은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언약하시고 주셨죠. 이것이 바라크의 복이라면은 아슈리의 복은 우리가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아슈리의 복은 또 존재론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재벌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너는 어쩌다 재벌 딸로 태어났니? 부럽기도 하고 또 막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너는 참 좋겠다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요. 이 사람은 존재로 인하여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녀들이 엄마가 우리 엄마이고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참 감사해요.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고마워요. 바로 존재론적인, 내가 엄마 아버지 자녀로 태어난 것이 고맙다는 것입니다.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존재로 인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슈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슈리의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존재론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말렉 자손으로 블레셋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아슈리의 이스라엘, 존재로 인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로다. 아슈리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택함받은 그들을 보면서 아슈리의 이스라엘,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존재는 좀 복을 이야기할 때 아슈리의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리의 하이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몇 절이지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컨닝 하시도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슈리의 하나님,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아슈리의 복,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렐루야, 호흡 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슈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 아슈리의 하유시, 복 있는 그 사람, 아슈리의 목사님이 되어지고 아슈리의 사모님이 되어지고
아슈리의 장로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아슈리의 권사님들이 되시고 아슈리의 집사님 되시고 아슈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아슈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 말하지요. 이런 아슈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로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분들이 아슈리의 복을 누리는 아슈리의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이 쓴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적 단절.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단절해야 되는가, 여러 소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하면은 서두름, 조급함을 단절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꾀를,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고 서두름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정한 날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 응답 받기를 원하고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서두름, 조급함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것을 단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귀를 막고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보 지식의 과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댓글들 어떤 격려의 글들이 있던가요? 격려 글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성 댓글을 얼마나 많이 올라 있는지 모릅니다.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고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읽고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집회 때에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뭐죠? 자, 첫 번째 비는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감은 감사하고, 미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칭찬하고, 이것이 부산에 있는 54사단 신병교육대 대장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그 부대에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부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관권이 없고 그 부대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안수 한 분이 그 운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다 서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말로 복을 쏟아버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오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 다 손을 들고 서약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5살, 10살 유치원 보내면서 엄마가 유치원 보내면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가서
험담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험담하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닌가요? 성도들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악한 말로, 거친 말로 또 다른 사람이 상처 준다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내 말 하는데요,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느냐,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가 그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같은 말에도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게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듣는 것을 단절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럴 때에 아슈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염려를 단절하라 그랬습니다. 이 과도한 염려를 단절한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것을 단절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수십 가지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그런 염려와 근심을 단절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리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 일과가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새벽에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염려와 근심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왜 주실까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눌려서 힘겹게 기쁨과 모든 평안과 자유함을 다 뺏겨버린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리의 하위시, 이것은 복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사람들이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이 아슈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슈리의 목사님, 아슈리의 사모님, 아슈리의 장로님, 아슈리의 권사님, 아슈리의 안수집사님, 아슈리의 집사님, 우리 교사들, 청년들, 그 행복한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 아슈리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샘터가 이 아슈리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아슈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